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는 요단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설교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12장에서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이 기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제 천국을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천국을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천국을 가신 우리 장로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저 혼자 장로님 그곳은 좀 어때요?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좋죠. 그런 생각이 불현듯 났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 소망으로 이제 천국을 갈 우리잖아요. 그죠? 천국을 갈 우리로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그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과 천성의 그 우리가 가야 될 그곳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지상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여전히 우리 육신을 입고 들어가고 천성은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우리가 제거할 우상도 없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좀 달라요. 그러나 기본은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천성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2장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언뜻 보면은 12장은 이 신명기는 율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천국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든 천성에 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세상이 사는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저보고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100% 잘 삽니까? 아니요. 나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완전하다고 해서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족한 그릇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실 땅, 둘 다 맞습니다. 미래형이지만 현재 완료입니다. 그것이 선지적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근데 내 발로 밟아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지 주겠다라고 표현 안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주실 곳, 주신 곳, 선택하신 곳, 선택하실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설교야. 우리가 저 안식의 땅에 들어가고
평강의 땅에 들어가고 번영의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똑같이 광야에서처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내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이제 평안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라고 허리띠를 풀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허리띠를 푸르는 순간, 진리의 허리띠를 푸르는 순간 나에게는 수치가 다가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광야에 여호와의 군사 훈련을 받을 때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 때나 똑같이 진리의 허리띠를 맵니다.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저 가나안 땅이 비록 약속의 땅이지만 그 약속의 땅에 그 모든 우상의 흔적은 다 제거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부패와 오염과 수치가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과 함께 놓을 수는 없습니다. 선과 악이 같이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거기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되냐고. 있는 것 다 없애버려야 되냐고.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어린아이라고 살려주지 않았어요. 여자라고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다 쓸어버렸죠. 8명만 빼놓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판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인정이나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을 사용을 해서 표현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5절에서 3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나안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그 미혹으로부터 다 차단시키기 위해서 미리 선수적으로 하나님이 다 차단시키시기 위해서 다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장소를 택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방법을 택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저 비를 내리는 비신, 태양신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거기다가 비슷하게 높은 산에다가 올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자. 그것이 산당입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혼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종교 혼합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이렇게 심판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WCC와 같은 종교 혼합, 종교 통합, 종교 일치주의에 대한민국 교회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종교와 혼합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따라갑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처럼 여러 종교들이 같이 손을 잡고 평화 하면서 포용하면서 건너가죠. 죽음의 길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상들 쫓아가지 마. 거기 다 제거해. 다 제거해. 나만 섬겨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본 원리를 우리가 망각해버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들까지 같이 안아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서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거룩한 교제를 나눕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합이 되었죠. 하나가 되었죠. 그 수직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 성도들끼리 수평적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연합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듯이 마찬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함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곳이다.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그냥 성전의 마당만 밟지 말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지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레위기 17장 3절 4절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광야에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어떤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 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출애굽하신 여호와다라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등 떠밀어서 당신이 가시오 우리는 안 듣겠소 당신을 통해서만 듣겠소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아론에게 대들러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지정한 제사장을 통하여 내가 예배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 마 라고 경고하셨던 그것처럼 그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배 드리라는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레위인들을 섬기라. 너희들과 같이 있는 레위인들, 흩어져 있는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
지파에게 흩어져 놓은 레위인들을 함께 섬기라.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대로 지키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광야에 있든 약속의 땅에 있든 우리는 저 천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저 천성에 소망을 두고 이 땅, 바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믿음과 소망으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모든 것이 다 피폐해져 버린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죠?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했으니 자기 가족들로부터 격리가 되고 누가 교제할 수도 없고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 몸의 힘은 다 빠져버렸고 또 그것을 고치려고 각방으로 노력했겠죠. 12년 동안. 그러니 재물도 다 없어지고 자기를 의지하고 할 만한 사람도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들었죠. 예수.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가 오직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저 예수 옷자락을 잡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예수 뒤로 쫓아갑니다. 앞으로 감히 나타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면 뭐죠? 돌로 쳐져. 그러니까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 무리들에 껴서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그저 온 힘을 다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예수의 옷자락을 잡죠.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자기 몸에 흐르는 피가 멈춤을 즉각 깨달습니다. 그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 여인밖에. 그 순간에 예수께서 몸을 돌리십니다. 그 여인에게. 왜냐하면 예수는 아시거든요. 예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몸을 돌리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병이 나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굳이 그 여인에게 몸을 돌리셔서 왜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의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간증하도록 왜 굳이 세우셨겠습니까? 왜 그 여인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다 좋으실 텐데. 그럼 그 여인도 사실 창피하지도 않고 그냥 몸 낫고 그냥 자기가 얻은 대로 되면 참 좋을 텐데 왜 그 여인은 왜 굳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꼭 하도록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인아, 내 딸아, 네가 구원받은 것은 내 옷자락을 잡아서가 아니라 너의 믿음 때문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죠.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자기 제자들과 그 주변에 그 많은 구름같이 모인 무리들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병을 낳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교훈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아마 동네방네 이렇게 할 거예요. 저 청년 옷만 잡으면 돼. 그러면 병은 다 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의 옷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그 사람과 동일한 문제들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얘기하기가 창피한 것도 많고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리라. 오늘 여기 신명기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이런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당신은 설교합니다. 왜 율법적으로 말씀을 봅니까? 지금 이것은 수천 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2021년인데 왜 똑같이 적용합니까? 이렇게 또 공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12장에 나오는 것은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라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신명기 12장 말씀이 저 천성을 예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 천성에서 어떤 비전과 소망으로 살아갈 것인지 알려주신 귀한 말씀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광야,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소망으로 달려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